그리고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음성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때는 이유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역시 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아삽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대의 아삽의 자손 중에 누군가의 시로 이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어떤 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이제 현재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 아삽의 시가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말씀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과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여 오늘도 새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삽의 시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요셉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의 이제 그 아들인데 이스라엘 하면은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셉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냥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면 인도하신 거지 그 중에 그러면 한 아들만 인도를 하신 것입니까? 요셉. 왜 요셉만 드러내고 있느냐? 뭐 르우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갓도 있고 뭐 여러 12 아들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때 이제 시대적 배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차지했죠. 그것이 이제 누구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고 에브라임이 이제 차자인데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어금하겨 가지고 축복을 하죠. 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에 지파를 형성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맨 마지막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자,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오늘 그 지파 이름이 2절에도 나오잖아요.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과 아주 관련이 많은 그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2절에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로 딱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먼저 멸망을 딱 당했거든요. 사실은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돌아보면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다 이거예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런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 지파는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유다 나라는 다윗의 이제 지파였던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속한 땅인데 왜 여기 북쪽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파처럼 나오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남쪽 유다에 속한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연고지를 두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요셉을 인도하셨다, 요셉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을 받고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경고와 책망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인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요, 포도나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저를 따라 합시다, 한 포도나무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게 그렇다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그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근을 피해서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서 잘 살게 되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근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딱 나타나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욕을 시키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인도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을 해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예비된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게 하셨다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악 세상과 같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가나안 땅의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에, 세상,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절부터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 선택하시고 뿌리가 박히고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고 백향목 같고 여러분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하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말이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하시고 그들의 눈물, 5절 말씀 보세요.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눈물의 양식을 먹었다는 게 뭐예요? 정말 눈물을 마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슬픔과 고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포도나무라면 보란듯이 잘 살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앞선 자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우수한 민족이 되어 여러분 그들에게 뽐내며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비웃음의 대상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허물어졌어요. 왕도 범죄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받을 자가 없으니 백성들도 제 갈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걸출한 선지자가 배출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정말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서조차도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어떤 상태까지 된 줄 아세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다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겠다는 얘기는 포도 열매를 다 따먹었. 근데 선하게 사용된 게 아니라 악한 도구가 되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찝쩍대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나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모습 보세요. 어떤 그 히틀러로부터도 그런 큰 그 핍박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22년 BC 722년경에만 멸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는가 하더니 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온 민족 가운데 그냥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이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때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습도 보면은 이 나라가 와서 집적되고 이 민족이 와서 직접되고 저 민족에게 따먹히고 저 민족에게 한 대 맞고,
참 이런 그 불행한 역사들이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13절에 보세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행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니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짐승들에게까지도 이런 모멸감을 가지게 됐다 이 말. 짐승, 여러분 짐승들, 그러니까 같은 인간끼리도 모멸감을 당했지만 여러분 짐승들한테까지도 이 그 모멸감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해놓고 왜 이 포도나무를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면 다 와서 따먹고 여기저기 가서 뺨 맞고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냥 저 민족 이 민족에게 다 강대국 약소국 모든 민족들이 그냥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그 포도나무로 전락되었느냐? 왜 전락되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가 실수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가 약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로서는 그 포도나무로서는 자, 할 말이 있다 없다. 자, 할 말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꼭 무슨 인과응보처럼 성경의 그런 그 정신은 성경의 뜻은 꼭 인과응보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꼭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뭐 내가 꼭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안 못 보는 자를 고치실 때에도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과응보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자기 자신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부터 핍박과 멸절을 당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할 말이 없을 때에도. 자, 다시 한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과 불성실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돌아보고 그래 하나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다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그럴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나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으면 참으셨지. 사실은 진작 이런 고통이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따랐어도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이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걸로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자 오늘 금요 기도에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다 돼서 나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포도나무와 똑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 여기저기 뜯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저리 빼앗겨버리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4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포도나무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할 말 없는 거 알아. 너 할 말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포도나무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누가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요셉을 직접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16절에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여러분, 그런 주님의 면책으로 주님이 잠시 회피하신 것 같고 안 돌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멸망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나 그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어떻게 해요? 얹으소서. 그럼 여기가 인자가 누구겠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좀 나아간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주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용받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왕, 권세, 능력,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의 손을 직접 얹으셔서, 여기서 말하는 손, 주님의 손은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과 능력을 다시 위임하시겠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가 혼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베풀었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죠. 그게 바로 너는 내 여전히 상속자다, 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 아무리 할 말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도나무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은총과 응답을 누리게 된 거 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힘들면요 다 하나님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포도나무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발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포도나무가 정말로 회복되는 거예요. 위기, 고난, 역경 여러분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단어들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위기, 역경, 고난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막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나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더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안일함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안일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사, 태평.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나태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나태하게 되고 안일한 것 때문에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기도 제목 누가 옆에서 딱 건드리면서 물어볼 때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안 나오는 경우는요. 내가 무사, 안일, 태평주의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기도 제목 여러분 뭐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가슴 옥죄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포도나무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뜯기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이리저리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이제는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랑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할 말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좀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기나 고난이나 역경이 나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안일한 게 더 위험한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도나무가 소생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포도 가지만 항상한 게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한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